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해의 11번째 공동체 내에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공동체 내에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길이가 만리 약 4,000km 이어서 만리장성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4,000km인가요? 사실은요 그 이상이래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회파된 곳이 많아가지고 그냥 회파된 상태로 남겨져 있고, 우주에 가서 달에서 이 지구를 사진 찍으면 여전히 남겨지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 거대한 만리장성 왜 지었는가? 중국의 진시황이 북쪽의 흉노족의 침범을 막고 자신들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지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떻게 졌는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이 만리장성을 지을 때 각 있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각각의 지역을 담당해서 이 만리장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통하여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나갔습니다. 자,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만리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세로부터 어떤 침입도 받지 않고 어떤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짓고 난 이후에 중국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이 거대한 장성을 만드는데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도한 세금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공격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을 침범받지 않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리장성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끊임없이 외세 공격을 받았고요. 특별히 어떻게 이 중국이 무너졌는가 아시나요? 백성들이, 적들이 만리장성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성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지기가 돈으로 매수돼서 성문을 열어줘서 외부는 이 중국을 공격했고, 결국에 이 중국은 여러 번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거대한 성을 만들고 안전을 추구하고 외부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백성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요구해야 했고, 백성들의 삶의 편의와 질은 떨어져 버렸고, 궁극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중국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이 만리장성을 지었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느헤미야의 일원들은 이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외적인 공격은 잘 막아냈지만 내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복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병이라는 말을 한문 그대로, 한자 그대로,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다. 외부의 공격을 너무나 잘 막았는데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언제든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병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복병을 너무나도 쉽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면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합니다. 처음에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메르스 같을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니 복병이 되어서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이 되어서 온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내부에 찾아오는 이 공격을
그리고 어떻게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삶의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자신의 주머니를 더 채우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요, 성경 시대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 백성들의 원성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크게 원망하고 있는가? 성경이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형제,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 다음 절을 설명하면서 왜 이 단어를 강조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원망하는 이유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가족들이 많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으니 먹을 양식이 더 필요한 거 맞습니다. 자, 1절에서 아내를 강조했다 그랬죠. 2절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남성들은요,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든 남성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남자들, 아버지들, 남편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공사에 참여했던 남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예요. 돈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거 성벽 공사했다고 누가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일은 오롯이 아내가 담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 부양해야 될 가족은 많은데 남편은 나가 있지, 아내들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힘이 드니까 이 아내들이 원성이 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내와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절에 보니까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곡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이나 밭을 팔아서 곡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도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땅도 없거나 집도 없으면 이것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절에 보니까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연히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으니 이 왕에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고, 페르시아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여 자신들의 그 부양을, 나라를 부양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은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형편이고 이미 종으로 팔려간 자도 있었다. 심지어 집도 밭도 다 팔렸지만 찾아올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또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제가 1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강조했다 그랬죠. 아내와 함께 형제. 여기서 지금 5절에서 형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넘겨주고 땅을 빼앗는 사람도 바로 유다의 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도 유다 백성이고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다 백성이다. 너희나 우리나 한 형제다. 너희의 자녀들도 배고픈 거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배고픈 거 마찬가지다. 그런데 같은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부유한 자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프고 힘들어도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바른 형태 아닙니다.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거 없으면 사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공감 능력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할 수 없겠지만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또한 이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돈벌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너와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죠.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동일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극치가 바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배고프셨어요. 그분은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당하셨죠. 하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과 똑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오늘 느헤미야의 삶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은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작게라도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요 정말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교회는, 성도는 화내면 안 되나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라면 때로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될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짐승을 팔아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을 꾸짖기 전에 한 행동이 깊이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화나면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잘 못해요. 대부분이 분노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바로 반응해 버립니다. 나무래고요, 욕하고요, 또 때립니다. 외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하는 단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왕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심사숙고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하다, think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지도자들, 귀족들, 부자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왕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참된 지도자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꾸짖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나는 이 말을 했을 때, 이들을 꾸짖었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는 사람이 그 잘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나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성도도, 교회 다닐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귀족들을,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회중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을 꾸짖으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인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돌아온 형제들끼리, 이 부자들이 너희가 그들을 팔아서 스스로 노예를 만든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빠른 급속도의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이뤘다가 왜 추락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까? 복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 또 하나,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 우리는 피조물이 되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 살아계신 분이 바라보는 시선 안에 나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걸음걸이 하나, 말하는 말, 단어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우리가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양식을 충분히 구워줄 수 있다. 그런데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가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말하는 그런 이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리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강제로 돈 빌려주고 빼앗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리대금 하면 안 됩니다. 강제징수하면 안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거 좋지만 이거를 무슨 막 2배, 10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은 집이나 밭이나 그리고 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고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책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요? 느헤미야의 말이 다 맞거든요. 합당하고 올바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12절,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 다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옷을 이렇게 털입니다. 이렇게 옷을 털면서 너네들이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털어서 빈손, 빈털털이 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아멘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실천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깨달았던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 이 교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을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데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가고 기복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라도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관심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말하는 대로 또 행동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인품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는가? 단순히 지도자이기 때문일까? 목회자이기 때문일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말한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리더십과 그리고 인품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했다면 그 말은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기도가 없어서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없어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멘하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성도로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우리 부서가 잘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에 그와 같은 희망과 대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탤런트 오정세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정세. 지난 4월에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보았거든요. 어떤 기사인가? 2020년에 방영된, 혹시 여러분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 보셨나요? 보셨으면 한번 이렇게 가끔가다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이 오정세 배우가요 그때 발달장애인 문상태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 오정세가 이 문상태 역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장면을 TV에서 지적장애인이었던 첼리스트 배범준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나서 저 사람 달래줘야 돼. 내가 만나서 저 사람 달래줘야 돼 라고 극 중에 있는 문상태를 찾았습니다. 우연찮게 가족들이 수소문을 해서 이 두 사람이 2020년 7월에 만났습니다. 오정세는요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극 중에 문상태 역의 옷을 입고 말도 문상태처럼 하고 행동도 문상태처럼 하면서 롯데월드 놀이동산에서 3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 놀이공원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오정세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한 거예요. 나 범준이하고 친구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친구해도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어요. 작년 5월 2021년 5월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오정세라는 사람이 이 드라마로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조연상 수상소감 말미에 이 사람이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한번 가자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건데요. 했어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었잖아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자 4월 24일 배우 오정세는요 범준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놀이공원을 찾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이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 범준 씨 가족이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남겼는데 저는요 이 글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이 형은 약속을 지켰고 범준이는 형을 지켜줬다. 형은 약속을 지켰고 범준이는 형을 지켜줬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약속 하나 지킨 건데 왜 이렇게 이 문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이 말한 거 실천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배우 오정세는 자기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혹시 이 사람 크리스찬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사람의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와, 크리스찬이 맞아요. 성남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크리스찬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라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대로 실천해야 돼.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했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신뢰를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참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총독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 총독이 아니어도 바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응당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궁금증 생기죠?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느헤미야가 받지 않았다는 녹은요, 예루살렘 사람으로부터 응당받아야 될 과도한 세금, 그리고 그들을 압제해서 받는 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로부터의 월급은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느헤미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과도한 녹을 받아서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심지어는 그 총독의 종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느헤미야는 왜 이런 녹을 받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고 다른 타인의 배를 곪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당한 사람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공사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즉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죠. 이 사명을 집중하는데, 완성하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재미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땅을 사지 않았다. 여러분, 시사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걸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완공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테니까 빨리 땅 사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성벽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받았던 수치, 외부의 공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키기 위함일 뿐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녹을 받지 않았는가?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루에 150명이 넘는 인원들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말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이들을 먹으려면 매일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가?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닭이 필요했다. 정말 엄청난 양식과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통한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했던 것, 바로 19절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19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녹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가 다 충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느헤미야 정말 자기 자랑의 끝판왕이다. 무슨 이런 생각 드시나요? 생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이 19절은요, 제가 이한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던 저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희 예한교회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19절이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가는 저희 부부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낼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부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저희 가정이 홈스테이도 하고 제가 또 사역도 하면서 4년 동안 한 학기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유학 갔다 오면은요, 빚진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일도 하게 해서 사역도 하게 해서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 체험이 있으니까요, 개척할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개척을 결정하고 이 롯데캐슬 2차의 상가에 자리를 알아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교회가 저희 예한교회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아내하고 얘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척 이후에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생활비를 충당해 보자, 이거였습니다. 그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마음이 오늘 제가 이 강해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거 아십니까?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증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척하고 난 이후에 8개월이 지났을 때 대출금 4천만 원 다 갚았습니다. 예한교회는 한국교회 보기 드물게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2018년 12월 16일 날 저희 예한교회 첫 번째 예배를 2차 상가에서 드렸습니다. 그때요, 저희 첫 예배 드린다고 저희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친구까지도, 그리고 깐나나이까지 다 해가지고 22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한교회 언제쯤 이렇게 22명 모여서 이 자리를 채워서 예배하지? 왜냐하면 저희가 7명이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2년 넘는 시간 동안도 지났고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는데도요, 저희 교회 매주마다 아이들, 어른들 포함해서 4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숫자가 몇 명 모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당해야 될 이 힘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한의 성도님들께 함께 부탁드리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앞으로 이 역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뭔가를 만족하고 누리고 여기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며 우리 예한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안 헌금송으로 불렀던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지나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50대가 됐는데요, 늘 그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3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목회한다는 거 조금 억울하다. 그래서 남은 20년 동안을 쏟아붓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잠긴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이 롯데캐슬에 있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에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예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큰 집 산다, 예수 믿고 잘 산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은사를 써서 한 영혼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안에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없겠죠?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하지만 주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넉넉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복병을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졌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